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현재라는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보았지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단물을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이적을 따라 살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11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불순종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어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믿음으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어진 삶에서 방황하든지 이 땅에서부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불신앙도 더 이상 참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염탐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증거 앞에서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들보다 강하고 크다고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낙담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원망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살 때가 좋았으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저주를 자신들의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앞에 놓인 경건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축복 가운데 자녀들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소리치고 원망하며 불평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울부짖고 원망하며 낙담할 때 그 땅을 함께 정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동일하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성화의 삶이 끝나고 영화롭게 되면 우리의 눈물은 씻기게 되고 애통한 마음도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게 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탁월하고 아름답게 부활한 우리들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죄와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가시며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것인데 그 뒤를 따라서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전하는 말을 듣고 그처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는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애통하게 외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머리와 어리석은 지혜로 계산하며 그 일은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는 두려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석었고 연약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분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는 두려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함과 불순종의 죄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방해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신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식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해줄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해줄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소리치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그때서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 우리들에게 있는 그 어떤 약점이나 질병이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많은 일에 있어서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어본 사울왕의 것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세상의 상담자와 지혜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신자들은 그 길의 멸망으로 다름질치던 귀신들의 돼지떼들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윤리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자신의 성의 정체성을 선택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더 이상의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그분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믿음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모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나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겠나이다. 옛뱀은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습니까? 옛뱀은 죄를 범하게 될 여자에게 선악과 과실을 따먹도록 하며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옛뱀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옛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악한 그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흙이었던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뱀의 후손들이 그 죽은 자들의 흙을 먹으며 살고 있다.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옛뱀의 후손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동안 저주 가운데 있는 흙과 같은 죽은 인생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뱀의 먹이가 되었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적 가운데 믿음에서 실패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나의 더러운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있습니까? 만약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광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보기가 힘들어집니까? 지식 가운데는 머물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일상생활이라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능력이 되며 은혜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의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예인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필요한 양식이 그 필요에 따라 충만하게 공급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샘솟는 생명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을 증오하며 그 길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들에게 불행하고 나약한 삶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슬픔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연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슬픔의 눈물은 희락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고 탁월한지. 내가 연약하고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선한 사랑이 입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든지 평온하며 고요하며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잠시 혼란스럽고 잠시 떠들썩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잠잠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에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업의 문제에서도 사역의 문제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욥에게 주어진 새롭고 큰 축복은 우리들의 것이 되게 됩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일에 보호를 받고 보존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심이 넘쳐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갔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은사로 주어진 그 믿음이 온전하게 행해지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믿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AI가 환상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가는데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게 된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약 개혁주의 안에서 정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건조한 설교를 규칙적으로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죽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 생명력 없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소멸된 목소리로 거듭난 영혼을 갖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종교놀이를 위하여 헛된 우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깊이 그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 회심하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능력의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듭난 우리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함께 기도를 드려나가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도 믿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들은 물론이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하심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빛과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도, 문화의 영역에서도,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려나갑니다. 또한 믿음으로 내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우리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나갈 때 주님과 뜻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면서 야 저기를 봐라, 또 다른 광신적인 집단들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의 손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도 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회중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강력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계심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며 걸어나갈 때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고백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시옵고 이 세상에 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